아멘. 이런 말씀은 추상적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 추상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걸 보이셨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백성을 취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붙드시고, 그들이 아무리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택하시며 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로 보내시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말씀을 믿는 우리의 신앙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하고 말씀과 나의 삶이 따로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힘을 더하고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것으로 맞춰진다고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 삶으로. 그래서 자꾸 제가 큐티를 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 이 새벽에 마지막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 오늘도 뭘 주시옵소서, 뭘 채워 주시옵소서, 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제가 놓치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가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직장 안에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간 자리에서 그 말씀은 나를 붙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 일하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 이런 하나의 자리들이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내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2장이 마지막 되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2절인데,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러분 약한 자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는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은 물질과 약간 복을 연결합니다. 그 물질과 힘을 연결해요. 약한 자는 여기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인데 이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라는 의미도요, 고통받는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결핍으로 인해서,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게 압제하지 말라, 탈취하지 말라, 이 표현이 미완료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미완료라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한 번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들,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함부로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는 이 말씀이 딱 와닿죠.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이제 학기 중에는 설교를 하러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 사역하는 것만 해도 힘들기 때문에 방학이 아닌 이상은 그 어떤 곳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도 잘 해주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곳만 합니다. 이전에 우리 철야 시작할 때 이렇게 우리 찬양인도 해주셨던 목사님, 양평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교회는 가능한 갑니다. 왜냐면 저도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 또 아직은 그 교회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말씀만 딱 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자꾸 외부에서 이제 성도들이 오시잖아요. 오시면 여러 성도들이 오겠죠. 근데 이 성도들 중에서 큰 교회에서 있다 오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자꾸 뭘 하다 보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하시면 막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렇게 물어봤대요. 혹시 장로님 이전에 있던 그 큰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혹시 지금 이렇게 말한 거 담임 목사님한테도 하셨나요?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는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크다 작다의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쉽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참 저분 끝까지 인품이 있다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고 힘이 있고 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극히 작은 어린 아이에게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면 나보다 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대할 때가 많아요. 나보다 더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하죠. 이게 세상이에요. 보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가고, 뭐 오늘도 이제 내일도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 만나는 자리 보세요. 어쩔 수 없죠. 뭐 힘도 세고 뭐 안 뺏겨야 되니까 온갖 것들로 마음을 막 맞춰줘야 나라가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굴해 보일 수도 있고, 그게 뭐 국익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포장을 하지만 사실 강한 나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로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약한 자라고 함부로 대하면 그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신원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반대로 돌려봐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야, 저거 좀 가지고 있다고, 야, 저거 좀 힘이 있다고, 아, 저거 좀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무언가 풍성하다고 날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고 막 화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신원하시니까. 근데 내가 해보려고 해보세요. 벌써 내 힘으로 했잖아요.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미워하고, 그럼 결국 그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왜?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런 일 있을 때마다 계속 트라우마처럼 계속 내 안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다 더 연약하고 누구에게도 더 낮아지고 누구에게도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갔을 때 가장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뭐 돌아보라는 말도 안 하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들을 막 잘 챙겨줘라, 그들에게 뭐 좋은 것을 줘라. 그들을 탈취하지 말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지는 않겠지만 악을 행하지는 말아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 선을 베풀면 너무 좋겠지만 그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을 내가 좀 무언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쉽게 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24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여러분 지혜자가 권하는 거예요. 막 노를 품는 자하고는 사귀지 말래요. 여러분 화내는 사람들 있죠. 막 화내고 막 분을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절대 동행도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그 행위를 본받아서도 네 영혼이 올무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노를 품는 자들 옆에 있다 보면 그 노를 나도 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노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의 행위, 그 악한 행위를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분노도 전염이 돼요. 경노함도 전염이 됩니다. 그런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 그 영혼이 계속 자기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화를 잘 내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분을 잘 내는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화냈던 그 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서게 돼요. 반드시. 너는 왜 맨날 늦어? 너는 왜 맨날 그렇게 게으르니?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도 늦었고 나도 다른 사람 보기에 게으르다는 것도 주관적이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나보다 늦은 것 같지, 늦고 나보다 빠르지 않아서 게으른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게으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고 판단을 받는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 왜 노를 바라는 자리에 있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면 화가 나지 않는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막 방송실부터 뭐가 안 되죠. 안 되면 이제 권사님도 당황하시죠. 오셔서 막 자꾸 새벽에 왔는데 뭐가 하나도 안 돼. 그럼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와 있어요. 목사님 방송이 또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해요? 뭐 제가 와서 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혼자 만약에 이건 또 왜 안 되는 거야? 이 컴퓨터는 뭐가 문제야? 왜 또 누가 어제 건드렸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다른 것에 묵상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미 설교를 준비해야 될 저의 하루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괜찮습니다. 안 되면 뭐 안 되고, 또 진짜 안 되면 뭐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은 오늘 방송 못 보면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면 아닌 거고, 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해보고, 다행히 했더니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 장로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되더라고요. 안 됐으면 또 모를 뻔했는데, 또 하나님은요, 또 그 자리에서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랴부랴 또 이제 막 말씀을 준비하고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자꾸 나의 일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또 직장에 가셔서 내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왜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한다고 듣습니까?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막 화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무서워, 저 사람 화내니까 그게 그냥 싫어서 그냥 할 뿐이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인정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경로하니까 저거 진짜 표현이 뭐하지만 뭐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죠. 더러워서 피한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상대방이 서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의 자리를 내려놓고, 또 분노의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해라. 분노의 자리에 가지 말아라.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덮고 오늘 여러분의 입이 생명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약한 자들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분노하는 자와 함께 하지 말아라. 분노의 자리에 있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예요? 26절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증서지 말아라. 보증을 서다는 게 뭘까요? 이게 반대로 들면 너는 네가 뭐가 된 줄 아니? 너의 기업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반드시 이야기하는 사람을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네 것만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도와줘.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것을 빚을 내면서, 보증이 뭐예요? 내가 여유가 있는 것들을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사실 교회에 있다 보면요, 이 보증 때문에 무너진 가정들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사람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분노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 자기가 이 분노와 원망을 자기 안에 담고 살아가야 돼요. 결국 보증을 쓴 자리 잘 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증을 안 받을 생각이면 주셔도 되지만 받을 생각이면 절대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제가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 때 뭐예요? 10,000원 이상은 돈 거래하지 말아라. 왜요? 그거 가지고 시험 당하고 그거 가지고 무너져요. 왜요? 내가 가진 거 내 것으로 생각하고 쉽게 남에게 주지도 말고, 여러분 차라리 줄 거면 안 받을 생각이면 마음껏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또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것을 해서 뭔가 큰 것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들, 교만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자신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말고,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끼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특히 이제 어르신들한테 제가 말씀드려요. 자녀들이 막 급하면 어떻게 부모에게까지 못 가요? 엄마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거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럼 부모는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도와주게 되다가 어떻게 돼요? 부모의 노년이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그 자녀 망하고 쫄딱 망하고 신용불량자 되더라도 내가 내 집 있고 내가 내 거처가 있으면 데려다가 먹이며
살릴 수 있잖아요. 다음을 기회할 수 있잖아요. 괜히 되지도 나도 잘 모르는 것들을 도우려다가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보증 서지 말아라. 니물할 수 있다는 착각하지 말고 무언가 큰 일확천금을 누릴 거라고 기대하지 말며 그 자리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는 없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 여러분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물질의 자만을 버려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28절이죠.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전통과 실력의 그 가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경계, 말뚝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권과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경계, 표지를 포함해서 도덕적인 신앙과 규범을 허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게 요즘에 어려운 게 뭐예요? 자꾸 확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요즘에 우리가 두 세대로 나눠졌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뭐 꼰대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어져야 될 것들, 그것을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들, 잘못된 것들 다 파해되고 적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 바꿔 보니까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는 너무 불의해. 너무 불의한 세상을 살았어.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너 먹여 살리려고, 너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산 거예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어른들이 적폐라고 이야기하고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니네 좀 먹여 살려보려고, 니네 좀 공부시켜보려고 비굴하고 억울해도 그 직장에 가서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먹여 살리려고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던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다 살 수밖에 없었던 때예요. 요즘 이제 똑똑하다고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새롭게 해야 된다고 너무나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전통 위에 네가 서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좋은 것들은 계승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당장 확 바꾸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것들도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더 나은 모습,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더 나은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필요하지만 갑자기 막 하던 걸 안 해버리고 안 하던 걸 해버리고 충분히 같이 이야기하며 공감하며 공동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 하던 것들을 훅 바꾸면서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근에 많은 교회들 예전에는 동사를 잘 안 했는데 요즘엔 동사 목사를 좀 1년 정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했던 목사님이 예전에는 그게 미덕이었어요. 담임 목사를 뽑았으면 바로 위임을 시켜줘야지 그가 힘을 가지고 또 그가 열심을 가지고 하지 뭐 지켜보고 있다가 재보다가 1년 돼서 안 되면 내보내고 이러면 그 사람 뭐가 되냐. 예전에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그냥 휙 바꿔버리다 보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이 교회의 문화와 경험, 이 교회의 전통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 것을 가지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해왔던 좋은 것들마저도 때로는 새로운 것에 의해서 다 사라져서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제 동기 중에 또는 제 동생 중에 이제 동생 목사님 중에 담임을 가신 분들이 있으면 꼭 얘기해요. 거기 가서 처음에는 막 너무 많이 바꾸려고 하지 마. 뭐예요? 좋은 것들은 좀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좋은 것들은 유지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이 공동체 뭐 당회나 또는 운영위원회나 성도들과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가야지 자기가 큰 교회 있었다고 자기가 그걸 경험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거기다가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야 돼요. 하나하나 천천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좋은 것들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는 자리에 서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내가 뭐 알바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배달을 한다. 배달을 하더라도요. 그 누구보다 능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능숙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법도 잘 지키고 교통도 잘 지키고 하되 또
주고 올 때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로 이 일이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로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기 인생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저 두는 사람,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싫어하세요. 왜요?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더 바라실 거란 말이에요. 2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더 바라신다는 거예요. 교회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하죠.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에이 뭐 이거 봉사하는 건데 뭐 못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지 말아야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고 기쁨을 하려는 사람들이 해야죠. 늘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 하려면 열심히도 해야 됩니다만 잘 하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못하는 사람 하지 마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기로 했으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로 여기며 능숙한 자리에 서기까지 노력하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중세시대에요, 영주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 농노들이요 죽겠는 거예요. 이거 해도 다 영주 거고 자기는 그래서 그때 일을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일을 하는데 매 맞지 않으려고 일합니다. 매 맞지 않으려고, 매를 맞지 않으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일을 해요. 안 그러면 영주가 군살 풀어서 막 괴롭히니까. 그리고 그때는요, 이 교회도요, 이 영주들하고 결탁해서 목사들이 야 니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 지옥 간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이 개혁주의, 이 개신교의 말씀, 이 교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직업 소명설. 여러분 네가 아무리 농노로 있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노예로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자리에 성실하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원망과 불평보다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했던 것처럼,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는 뭐 새우잡이를 가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거라고, 난 새우를 되게 많이 잡아서 그곳에서 인정받을 거라고.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영주의 시대에 그랬던 많은 농노들과 노예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예전에 구두를 만들던 거 그냥 만들었는데 안 맞으려고 만들었는데 이젠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더 창의적으로, 더 노력하고, 더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좋은 구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옷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시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역전이 돼요. 이 사람들을 더 영주들 함부로 할 수 없어. 왜? 실력이 있잖아. 능력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 모든 어려움에서 해결되면서 오히려 상인이 되죠. 그래서 길드라는 게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들로 인해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리,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 여러분에게 탁월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네가 2달란트를 받았어도 2달란트는 남겨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 왜 이 교회, 우리 교회는 아마 앞으로 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려워질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로 여기며 섬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저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고 좋네 하고 가고 삶에 아무런 변화 없고 아무런 도전 없으면 여러분 그거 믿음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더 달라지는 걸 보여줘야 돼요. 변화가 그치면 뭐다? 노인이다. 배우는 걸 그치면 노인이에요. 저는 90세, 100세가 돼도 내가 배우기를 그치지 않으면 여러분 청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 교회에서요 95세 된 장로님이요 95세인데도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제자였던 사람들과 자신의 구역원이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말씀 한 구절을 잘 정리해서 매일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70대신 권사님들이 그분 제자거든요. 그 권사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스승이었던 그 장로님이 문자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이 귀하겠습니까?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문자도 이분 연습하신 거예요. 95세인데 문자로 장례를 치르는데요.
그분에게 원래 이 어르신 돌아가시면 어르신들 오기가 어려워요. 이게 자동차도 어렵고 차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수많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그 장로님이 우리 내 스승이셨다. 참 귀한 분이다. 아침마다 귀한 말씀 주셨다. 그 말씀이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되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더 여러분의 삶이 이제 능숙한 사람이 돼요. 말씀도 능숙한 사람,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기도 능숙한 사람, 내게 주신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여기며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한 자를 함부로 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약한 자에게 함부로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를 품지 마세요. 노를 품는 자들과도 함께 하지 마세요. 분노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자만을 버려야 됩니다. 함부로 물질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을 기대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 하나하나 전통을 기억하되 특별히 여러분 삶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저는 믿음의 자리가 이거예요. 사람 판단할 때 여러분 저는 항상 저분이 어제보다 오늘이 뭐가 달라졌는가, 작년보다 오늘이 뭐가 달라졌는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0을 하는 사람이 90을 하고 60을 하는 사람이 70을 하면 세상 그래도 90인 사람을 쳐주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50인 분이 60을 했을 때 이분을 더 바라봐 줘야 돼요. 왜요? 이분은 앞으로 70, 80, 90, 100을 할 수 있는, 그 100을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도 달라진 여러분의 하루, 오늘 시간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가 그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있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품어내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어려움 주지 않는 겁니다. 나보다 나보다 낮은 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하는 오늘 하루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분노의 자리에서 경노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내 입에서 화를 내거나 불평을 이야기하거나 원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감사와 찬송과 평안을 이야기하는 귀한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자만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남에게 보증 서는 것마저도 무언가 내 자신을 하는 것 자리들, 사람을 기대하고 의뢰하지 않고 물질에 자만하지 않으며 더 주님께 구하며 겸손하게 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리, 가정에서 일을 한다면 더 능숙하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에도 더 능숙하게,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보살피는 일에도 더 능숙하게,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리마다 더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리가 되어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